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는 그 내용 안에서 물질에 대한 시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그 예수님을 이기시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좀 달리해서 이제는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성경의 강력한 그리고 또 확실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4장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이 슬라이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물질적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을 4장 4절에서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의 단순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는 물질로 인간들을 이끌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과 의미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째 물질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대목들에 우리가 딱 접하게 되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에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똑같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의 중심에 물질적인 사단의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는 방법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키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배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오로지 인간만의 능력과 실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런 인간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등등을 잘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 스스로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고 또한 인간 스스로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심각한 멸망과 패망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잘 안 들어오죠. 또 그런 말을 들어서 마음에 그것을 인정을 해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녹아서 영향이 될 수 있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인가요 보면 11장에서가 그랬나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 다시 말해 성경책이죠.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다. 근데 입에는 굉장히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쓰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에 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지켜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쓰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수고, 인간적인 노력, 애쓰는 것 가지고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애절한 그런 붙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이어야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중심적인 말씀의 핵심이 되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가 흥망성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이 또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가 다 이루어져 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를 잘 배웠기 때문에 알겠지만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면 4장은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2장에서는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순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에서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굉장히 고민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 꿈까지 잃어버린 꿈까지 찾아낸 그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들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좀 해석해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이었느냐면, 그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으면서 굉장히 번민했죠. 왜? 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즉시 해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안이 벙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대적에게나 이루어지고 왕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건 뭐냐면 왕이 조금 있다가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왕이 미칠 것입니다. 왕이 정신이 나가서 미쳐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을 그냥 머리가 산발이 7년은 미쳤으니까 머리를 깨끗이 이발을 하겠습니까? 그게 막 7년 동안 머리가 산발을 하고 손톱이 길어 나오고 그냥 온몸에 이제 때가 덕지 끼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짐승처럼 살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짐승처럼 살 것이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벌레 잡아 먹을 것이고 그런 삶을 7년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미친 모습에서 되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직접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역사 4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꿈 이야기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4장에서는 이러한 꿈 얘기를 느부갓네살이 자기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참회록처럼 기록한 곳입니다. 4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회복해서 왕권을 다시 되찾고 나서 얼마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서 해석이 그렇습니다. 32절에 내가 느부갓네살 왕비가 이 말이죠.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권을 빼앗기고 이 말이죠.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 7년이죠. 7대는 7년, 한때는 1년입니다.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사는 것과 죽음, 화를 당하는 것과 복을, 이 말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나라나 그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 나라를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 이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그건 왜 쉽게 말하면 우리도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물론 한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인가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나 이후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보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을 뭘로 표현해요? 염소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고레스를 누구로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합니다. 염소와 양은 비슷하는데 염소는 좀 더 고집이 세죠. 염소는 좀 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양은 좀 더 순하고.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 아주 온화한 그런 어떤 대우를 해주는 알렉산더, 히랍이죠. 알렉산더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으로 표현하고요. 알렉산더가 아니라 고레스. 그리고 좀 더 이스라엘에게 온화한 정책이지만 그래도 좀 부드럽지는 않는, 조금 온화한,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염소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말이 좀 잘못됐네요. 염소는 그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고요. 양이 알렉산더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다시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양과 염소. 8장에서도 나오고, 8장에서 나오고요. 11장에서는 이제 남북전쟁, 다시 말하면 시리아와 애굽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8장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이 알렉산더고 염소가 고레스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봅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똑같은 예언인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아주 금은 보화로 나타나고요. 7장에서는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팔, 노수로 된 배, 철로 된 다리,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열발가락, 이후 이제 뜨인돌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금, 은, 보석으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금나라는 물론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는 메데와 파사고요. 놋은 히랍이죠. 알렉산더의 히랍입니다. 두 철다리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철과 흙이 섞인 열발가락은 열불나라겠죠. 그 다음에 이후 뜨인돌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어떤 과정들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날개를 단 사자다. 이건 금머리를 의미하죠. 한쪽 발을 들고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이다. 이것은 은 가슴팔인 메데파사,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4개나 달린 표범이다. 이것은 노트페인 히랍,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요. 천리빨이다. 천리빨, 무엇이든지 물고 부서뜨리는 그런 아주 강한 이빨을 가진 천리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철다리를 의미하는 로마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과 흙이 섞인 열발가락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열불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금은 보석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에게 그 짐승으로 표현이 됐죠. 이런 모습이죠. 이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을까? 똑같은 어떤 내용인데 왜 달리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는 세상이 금은 보석입니다.
세상이 정말 살기 좋고 세상이 정말로 풍요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는 세상을 금은 보석으로 표현되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영이 없는 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에서 그 의미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죠. 1.1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다. 세상에 무슨 뭐 예언이 어떻고, 뭐 누구 예언이 어떻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고, 무슨 예언이 막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성경은 결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한다? 다 이루어진다. 네. 성경 말씀을 잘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들여다보면 세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신도시 같은데 저녁에 이렇게 차를 타고 한번 쑥 돌아보면 정말 가관이죠. 별의별 차들이, 아주 고급 차들이 즐비합니다. 왔다 갔다 정신없습니다. 길가에 그냥 아주 쭉 늘어서 있습니다. 불법 주차장. 근데 그런 많은 그런 차들의 거의 대부분이 고급 차들이에요. 외제차들이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우리 이 동네 저쪽에 저쪽 우리 저 한 블럭 저쪽에 가보면 요즘에도 저도 느낀 것이면, 예전에는 제가 밤에 안 나가봐서 잘 몰랐는데 요 며칠 동안 한 두세 번 정도 나가봤는데, 두세 번 정도 나가보니까 우리 동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 블럭 지나서 저쪽 동네 가보면 밤에 그냥 차도 양쪽으로 그냥 즐비하게 차가 그냥 겨우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좁게 양쪽으로 차가 쫙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외제차들이 종종 간혹 보여요. 한 20-30%는 외제차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가 이제 완전히 그 먹거리촌이기도 하고 좀 흥청거리는 그런 거리가 돼버렸는데,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심성 속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나도 저렇게 아주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현실 속에서 너무 풍요로움과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남용하고 있구나. 그 속에 묻혀가지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져서 유황불이 쏟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들은 척만 척하고, 심지어 그 롯의 그 두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에이, 자기는 농담하지 마세요. 이 좋은 시대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대에 무슨 멸망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은 아프리카나 같이 그냥, 또 아니면 내전이 있어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맨날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그냥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냥 펑펑 터지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도시에나 그런 곳에나 멸망이지, 우리 같은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는 멸망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밤에 그런 어떤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렇게 느끼면서 오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1.1핵도 어그러짐이 없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이러한 명백한 진리를 스스로 벗어나려고, 그것은 무슨 말이야? 농담으로 여기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의 그 탕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됐는데 이제 상속권이죠. 상속권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그 상속을 미리 좀 주세요. 가부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가부를 받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이웃 도시로 나가서 굉장히 즐겁게 잘 살죠.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막 외제차 뭐 빚가 번쩍한 것도 아주 그냥 그런 차들 타고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들르면서 온갖 인간의 육신이, 그리고 인간의 어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쾌락과 연락 속에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돈이 영원합니까? 벌지 않고 쓰기만 하는데 그 돈이 영원합니까? 금방 바닥이 나겠죠. 바닥이 나니까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되는 거죠. 알거지가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맨날 먹고 노느라고 뭐 기술을 뭐 축적을 했겠습니까? 습득을 했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빌어먹어야 거지가 되는 거죠. 빌어먹다가 안 되니까 옛날에 내가 너 많이 사줬으니까 나 좀 사줘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사주겠습니까? 내같이 형제도 아닌데 혈육간의 형제도 아닌데 누가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혈육간에도 한두 번 도와주는 것도 많이 도와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구했는데 돼지 목동이 되잖아요. 돼지를 치는 목동이 되잖아요. 돼지 치는 목동에게 또 밥도 제대로 안 주니까 돼지 먹는 열매, 쥐염열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쥐염열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그늘을 만드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늘을 만드는 팽나무가 아니고 그 무슨 나무인데, 그 덩쿨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쟁이 말고요. 덩쿨나무가 있는데 꼭 콩깍지 같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그걸 까보면 콩같이 꼭 그 안에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 비슷한 나무가 중동 지역에 있다고 그래요. 그 쥐염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쥐염열매가 익었을 때는 상당히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 성지가 좋다 해서 이스라엘 그 성지 박사라고 하시는 이모 박사님이 쥐염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좌우지간 우리 꼭 목화 같이 그런 씨가 있다고 그래요. 하얀 씨가 있는데 굉장히 달콤하다고 그래요. 작아서 좀 그렇지. 좌우지간 그 쥐염열매로 먹고자 했지만 배불리고자 했지만 배가 차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또 제가 아들이라는 이름도 제가 참 황송합니다.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요. 나를 종 중에, 이 하인 중에 하나로, 일꾼 중에 하나로 삼으시고 나를 좀 살 수 있도록 먹여주세요 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어떤 종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그래갖고 극진히 환대를 하고 손을 잡고 온 동네에 잔치를 하죠.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가출한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이때 탕자가 뭡니까? 탕자가 온 인류입니다. 탕자는 그 이제 큰아들의 내용도 있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온 인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탕자처럼 나가서 흥청망청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진리를 스스로, 인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집 나간 탕자, 아직 돌아오기 이전의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가지고 가출한 둘째는 실로 우리 인류,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이 세상과, 그리고 많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은혜로 말미암았는데, 곧 인간은 나름의 능력과 실력을 믿고 가출했죠. 아버지께로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하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과 실력이 전부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능력과 실력만 믿고 가출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 내 스스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저는 교만이라고 확실히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배제시키고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가출한 아들,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비유의 의미고 내용인데 좀 더 심각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인데 이 비유에서는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을 그 임대한 그 농부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제 1년에 얼마 그 이자를 얼마씩 주고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그 포도원을 빌려준 세를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하인들을 빚을 세금을 받으러 온 토지세를 받으러 온 하인들을 막 뒤지게 두들겨 팼죠. 예. 돌로 치고 뺨을 때리고 그냥 막 발로 차고 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종들도 또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주인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보내면 종이 아니니까 이 아들은 잘 대접하고 세금을 잘 바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그래요? 농부들 이것은 이자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히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것이 될 거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것이 될 거야라고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고 그냥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겠느냐. 그런 내용이 이 마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세를 잘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맡길 것입니다라는 해석 대답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은 이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임대를 받았어요. 임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에게 잘 가꾸어서 열매를 드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것을 표현을 한다면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다 내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인의 종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종들을 아무리 보내도 그들이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포도원에 하나 있는 독생자 상속자를 보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보내면 그들이 혹시나 잘 그 말을 따르고 제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되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농부들, 다시 말해 세상의 인류는 그 상속자인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제 이 세상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마태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와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세를 잘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임대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되겠죠. 자, 곧 인간은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포도원, 이 세상을 탐내어가지고 주인인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를 죽이 없애면 모든 포도원, 다시 말해 세상은 인간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나님을 전혀 외면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정말로 교만하고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 21장 33절 39절까지의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 말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극악함의 실제를 보여주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만의 삶을 사는데 인간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꽃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만은 꽃길만을 걷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옛날 어린애들 나오는 어떤 프로에서 그 프로에 나오는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내 아이들에게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성공하는 길을 내가 보장해 주고 싶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그 사람만의 어떤 그 아빠만의 마음이 아니라 온 부모된 자, 다시 말해 온 인류가 다 그래요. 어린애들도 이제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면 자기 아이들에게 다 훌륭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에게는 그냥 뭐 누가 손도 못 대게 하지만 남의 아이들은 그냥 가차없이 막 처단하고 그렇잖아요. 자, 한간에 부모들의 욕심은 오직 자기 자녀들에게는 힘든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다시 말하면 꽃길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꽃길만을 걷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절대로 그 자녀를 위한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부모에게 대한,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포함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그 자녀를 위한 아빠의, 엄마의 헌신일까? 그것이 사랑일까? 아니다, 이거. 이러한 말은, 내 자녀들에게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마, 아빠의 말은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녀를 결국에는 죽이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였을 때야, 그 교회에 장애를 가진,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인 장애를 가진 한쪽이 완전히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눌하게 쩔룩거리면서 다니죠. 그래서 그 교회에 몸 한쪽이 부자연스러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몸이 불편해서 가족들에게 안쓰럽다는 생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그 집이 상당히 부유했다고 그래요.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큰 재벌 같은 그런 부자는 아니었지만 땅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어떤 조금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는 그래도 부자라고 소리를 듣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소아마비를 어떻게 하다가 한쪽이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가족, 그 엄마, 아빠,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제 친척들까지도, 이분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불편하니까 옆에서 다 도와줘요. 그래서 고이고이 자랐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먹고 그분도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딸을 두었지만, 아이를 두었지만, 아내는 이 장애인의 곁을 결코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이혼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딸내미는 커서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항상 영원히 젊음일 것만 같았던 그런 인생, 젊은 인생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조차도 이제는 어느덧 70 훌쩍 넘으니까 제대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
요즘 저도 이제 아직 60은 덜 됐지만 어느 때는 뭐 앉거나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70이 넘으니까 이런 소리는 이제 앉고 일어날 때마다 거의 100%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0을 훌쩍 넘겨서 이제 자기 어머니도 자기 몸도 이제 가누기가 귀찮을 정도야. 근데 그 장애 아들을 어떻게 건사하겠나 이 말이야. 이제는 오히려 이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그날 신방을 많이 했지만 그날은 유난하게 이 장애인 이분이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 부모를 많이 원망을 해. 근데 진짜 부모를 원망한 게 아니라 안타까움 속에서 부모를 원망을 해. 뭐라고 원망을 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강하게 이런저런 험악한 일도 해보도록 권하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자로 키웠어야만 하는데 너무 오냐오냐만 키웠어.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 만큼은 옆에서 다 수발을 해주니까 할 것이 없잖아요. 말만 하면 되니까 조금 칭얼거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집이 그렇게 이제 어렵지도 않은 그런 조금은 그래도 시골에서 부자라고 말 듣는 그런 부자 집안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분이 한 50대 중반쯤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릴 적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주위에서 건강한 젊은 사람들, 자기 친척이나 엄마나 자기 또 형제들도 다 젊으니까 그리고 또 한 집에 사니까 이제 형제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이제 뿔뿔이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나갔죠. 근데 어렸을 때는 주위 사람들 젊고 힘이 팔팔할 때 있으니까 다 도와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좀 불편하지만 너무도 평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막상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딸내미도 이제 커가지고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혼자 자취하고 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만 있는데 어머니도 70이 넘어서 어머니도 70이 넘으신 어머니도 자기 몸도 자기가 이제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 그래서 주위에 늙은 어머니만 남고 그런 어머니를 이제 자기가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살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밥할 줄도 모르고 반찬 반찬 만들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기 현재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꽃길만을 걷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부자면 자기 자녀들을 결코 학교 다닐 때,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잖아요. 다 부모가 대주잖아요.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저 미국 같은 나라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자녀들이 중학교만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는 자녀들 중에서 웬만한 부자들이라도 부모가 100% 지원을 해준다라고 말을 못한답니다. 100% 부모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바보라고 그런대요. 너는 네 일도 네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냐? 일은 네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학교 다니면서 밤에는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립신앙, 자립생활을 몸에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죠? 그래야지 인간 나중에 이제 자기가 독립적인 삶을 살 때 무엇이든지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다 부모가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의 사랑이고 그것이 엄마가 해야 되고 아빠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자녀들을 부자라도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실현해 가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의 밑바탕이 없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미신의 어떤 신앙 기반 안에 있는 이러한 나라들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네. 자,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날 또 이런 어떤 꽃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이 사회를 들쑤신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벌 2세들의 갑질이죠. 너무 오냐 키우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인간성을,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계통은 아니지만 어느 날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속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자기 아빠의 이제 후광 안에서 그 기업의 한 기업의 이제 부사장인가로 이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내용, 사업의 내용도 이제 다 밝혀지겠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100만원짜리의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시중에 이제 양산을 하고 시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제를 가지고 그 부사장에게 갔답니다. 그랬더니 부사장이 이렇게 보고는 서류를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딴 것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 하나에 100만원짜리인데, 일반 서민들 그거 하나에 100만원짜리 하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거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100만원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놀 만한,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이걸 사겠느냐라고. 그래서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것을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노동자, 다시 말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양반 사상입니다. 양민과 양반, 다시 말하면 이제 양반과 옛날에는 이제 천민이 있었죠. 노예를 부르듯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상은 양반은 노예를 그냥 불러도 된다. 한 좋은 예화가 어느 날 제가 그걸 한번 어디서 읽었는데, 어느 날 옛날에는, 오늘날 그 정육점은 참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게 정육점을 뭐라고 그랬어요? 백정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천민들 중에서도 천민들이 하는 직업이 이 고깃간, 푸주간, 또 오늘날로 말하면 정육점이잖아요. 예, 어느 날 두 양반이 딱 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사는데, 앞에 있는 양반이, 야, 박다야, 나 소고기 한 근 다오. 한 근을 딱 정육점 푸주간 주인이 한 근을 딱 싸서 양반에게 딱 3푼입니다. 3푼 딱 받았어. 그 다음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그 다음 양반이 와가지고는,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소. 그래서 한 근을 딱 띄어가지고 주고 3푼을 또 받았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것은 요만한데, 자기 것은 같은 한 근인데 요만해. 근데 자기 뒤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근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 것은 자기 것보다 배나 더 커. 얼른 보기에도 배나 더 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반이 화가 났어. 야, 이 사람아, 왜 같은 한 근인데 저 사람 거는 내 것보다 더 크냐?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냐? 라고 그냥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푸주간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거 맞습니다. 똑같이 한 근인데요. 앞에 것을 한 근을 뗀 사람은 이 박가가 띈 거고, 뒤에 한 근은 박서방이 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에게 홀대를 했던 사람에게는 그것만의 서비스가 없어요. 그것만 딱 그만큼만 줘. 그런데 자기를, 그래도 아주 천민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박서방이라고 불러주잖아요. 박가라고 안 하고. 예? 자기를 박서방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야, 이 한 것만 다오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한 것만 주소라고 이제 이 선대는 하지만 이게 존대는 하지 않았지만 중간 이렇게 선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리고 나는 상민이라도, 제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신분적으로 높지만,
나에게 하대를 하지 않고 나를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투로 나에게 대하지 않고 나를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마음과 말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서비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반님께는 A 양반님께는 이 박가가 띈 한근이고요. 뒤에 양반님께는 박서방이 띈 한근입니다.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날 갑질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물병 한 번 던졌다 그래갖고 온 집안이 지금 쫓겨나게 됐잖아요. 쫓겨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런 모습이 뭐예요? 너무 꽃길만 걷게 해주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경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원하지 마라. 어쨌든지 그 말이 우리나라 말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그렇습니다. 꽃길이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혼자 독립을 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갑질을 하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러한 심성, 다시 말하면 이 꽃길만을 걸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 그리고 꽃길만을 걸어온 사람들의 결과는 결코 인간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이 말이죠. 인간은 결코 이러한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러한 갑질적인 죄에서 교만이죠. 이 교만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일깨우고 싶어서 드러내고자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오늘날 이 갑질 문제로 이렇게 드러난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투 운동이 그냥 막 확산이 되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미투 운동이 딱 시작을 했지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잖아요. 아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인간만이 잘 살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적폐청산 바로 이제 이전에 새로 이제 선출을 받은 이 총리가 바로 전 총리를 지금 수사하고자 그 부인은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부인은 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하가 2억 원짜리래. 최하가 2억 원짜리래. 빼갔나 그거 와 참 정말 제가 그 메고 다니는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거 미니 말고 중간쯤에 있는 이 중간쯤 되는 이렇게 그 백 하나가 2억이라니 저는 그거 45,000원 주고 샀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을 칼라별로 가지고 있어. 칼라별로. 그리고 이제 전 총리가 이제 다음 이번 선거에서 패했으니까 이제 총리관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비워줘서 그 총리관을 나가는데 한 50개 정도 되는 박스가 나갔답니다. 그 박스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물론 내용은 아는 사람이 없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그 속에 그런 고가의 백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인도 전 총리 부인도 지금 적폐 대상이다라고. 말레이시아의 뉴스가 지금 말레이시아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뉴스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과 같이 자녀들이 꽃길만을 걸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한들 결코 그 심성 중심에는 이 똬리를 들고 있는 똬리라고 하는 것이 뱀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고개를 이렇게 딱 세우고 있는 것을 똬리라고 그러죠. 똬리를 들고 들어앉아 있어 주인 행세를 하는 이 죄성을 빼내지 않고는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로 이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뭐 유학을 뭐 2번, 3번 뭐 박사학위가 1개, 2개 아니면 10개를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죄성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호리만큼 눈꽃만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성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성, 하나님을 인간의 삶에서 배제를 시키니까 죄성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겉모양 포장만 해가지고 그냥 뭐 아름답게 그리고 좋은 대학만, 좋은 어떤 학벌만 하고 그냥 좋은 어떤 이 아빠의,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후광에 의해서 그냥 이 승승장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뭐 상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막 그러니까 죄성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갑질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의해서 지금 온 집안이 들쑤시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죄성을 빼내지 않고는 사람다운 아니면 인격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꽃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그런 심성으로, 그런 인격으로 키워줘야 된다. 절대로 인간의 이 죄성의 열매인 이 폭력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랬어요. 뭐 그런 재벌들만이 갑질이 하는 게 아니라 재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이 폭력성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결코 쉬 명예와 부귀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막 사업이 성공을 하고 안 되는 망했던 사업도 그냥 막 회복이 되고 막 그럴 걸로만 생각을 하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11조만 잘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요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내용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진정한 자녀들에게 쉽게 명예와 부귀를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주고 난 다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그 아버지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징계를 받는 그 순간은 너무도 그 자녀에게는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지.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 힘들고 즐거워 보이지 즐겁지 않고 힘들고 슬퍼 보이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달한 자가 돼, 훈련된 자가 돼, 숙련된 자가 돼.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의로운 그리고 결코 어떠한 환난이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7장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처음 시작부터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1절 딱 끝나고 나서 2절 처음이 2절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온전히 기뻐해라. 저 안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시험을 만나면 안 기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 12절로 쭉 넘어가 보면 12절에서는 절대로 이 시험에 합격이 돼야 돼. 옳다라고 여김을 받아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이러한 시험이 없이는 안 된다. 아까 이제 히브리서 12장처럼 징계가 없어요. 징계는 시험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훈련 없이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시험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고 힘든 삶을 거치지 않고는 평안하고 쉽게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 10만 원 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으로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쉬울 줄 아는 성도들도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쉽게 얻는 성공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해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마태 4장 3절 4절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산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부귀와 명예는 절대로 근심이 빠지지 않고 겸하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에 쉽게 성공을 얻으면 그 성공이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 성공이 절대로 평안하지만 않다. 그 성공이 어느 날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호와의 복은 근심이 없어요. 그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 세상의 복에는 절대로 근심이 곁들여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너희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보물입니다. 인간의 삶의 보물이죠.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땅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 땅에는 좀이 쓸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전임 대통령들 참 힘들잖아요. 다 비난의 대상이잖아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나 눈 딱 감고 귀 딱 막고 그냥 나 잘 살겠다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비난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거 도적이 구멍을 뚫고 자기 권세, 자기 명예 순식간에 도적질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결코 이 세상에 그 어떤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일지라도 구멍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다. 그래서 결코 이런 바 될 수가, 잊어버린 바 될 수가 없고, 영원하고 근심이 없음을 기억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루는 성공만을 기대하고, 힘들 삶일지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저도 이 견뎌내기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물질적인 시험이 몇 차례 왔기 때문에 좀 쉽게 이제 넘어가고는 있지만, 물질 시험은 어쨌든지 간에 당하면 힘듭니다. 그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당하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거 있어요. 내 자신에게 대한 물질적인 시험은요,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나 안 먹고, 그냥 배고프고, 그냥, 묵묵히 있다가, 고개 푹 숙이고, 묵묵히 있다가 지나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내 것이니까.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마지막 환란 때에 자녀가, 아이가 있는 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마태 24장에. 그죠? 젖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내 것은, 내 시험은 100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100이라 할지라도. 근데 자녀들에게 대한 것은, 자녀들에게 대한 시험이 10이라 할지라도, 내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이게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내 자녀들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심성, 그런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삶, 조금만 더 성공을 기대한다면, 행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훈련을 견뎌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그런 영화 배우가 한 사람 올라왔더라고요. 그 영화 배우가 누구냐면 뭡니까? 총알을 이렇게 피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사이보그 인간들하고 막 대결하면서 상대방이 총알을 쏘니까 총알을 피하는데 이렇게 뒤로 팍 넘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 일본 영화였는데. 매트릭스 1번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갸름하게 이쁘장하게 생긴 그 주인공이 엄청 힘들었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였나. 그래가지고 엄마를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하면 거지 생활을 했어요. 엄마도 병들고 아빠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맨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엄청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정말 쉽게 말하면 완전히 시궁창의 지렁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그 매트리스 영화 그걸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로 받은 80%를 자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전부 다 선교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20%만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는 내가 유명한 영화 배우니까 하면서 그냥 그 근사한 그런 옷들, 요즘에 공항 패션 이런 거 없어요. 셔츠에 이게 모가지 늘어진 그 셔츠 하나에 다 떨어진 가방 하나 둘러매고 그냥 운동화 질질 끄고 다니. 그렇게 살아요.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저 아프리카에 금광, 다이아몬드를 캐고 하는 그런 광산에 어떤 인부가 강간범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 강간범이라고 지목된 그 사람이 그 탄광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 인부였어요. 윌슨 아저씨인가? 윌슨 아저씨로 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경찰이 이제 강간범이라고 해가지고 잡아가가지고 경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왜 여장을 했느냐? 집이 너무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나이가 어렸는데 12살 때인가 시집을 갔어. 쉽게 말하면 집에서 아빠가 팔아버린 거예요. 돈 받고 팔아버린 거죠. 이 딸을. 근데 얼마나 남편이 두들겨, 나이 많은 40대인가 된 나이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한 2년도 못 살고 도망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먹을 것을 줍니까? 뭐 합니까? 뭐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돌아다니까 구걸해서도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살다가 힘겨워서 탄광촌에 가면 그래도 인부라도 하면 돈이라도 임금이라도 얻지. 가니까 여자라고 안 받아줘. 이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자들은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퇴짜를 맞고 집에 돌아와서 꼼꼼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돈 벌 곳은 이것밖에 없는데 여자라고 해서 안 써주니까 남장을 하고 머리를 깎고 이제 남장을 하고 거기 취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나이까지 뭐 한 20년 이상인가를 10몇 년인가 20년 이상인가를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윌슨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간범이라고 그 공장에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이분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간범을 해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통이 났는데 이 사람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 내막은 그 결과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이 사람이 어느 날 뭘 하나 발견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광산을 사버린 거야. 이 여자분.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인부들은 자기처럼 그런 불우한 그런 여자아이들 그리고 또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부 다 그 사람들만 일을 시켜.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이 쉽게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간주를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딱 확정지어서 그 사단이 준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단이 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거의 틀리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야고보서 1장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시험이 옳다 인정함을 받아라. 시험이 합격된 자에게 대한 축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다시 말해 이런 시련들이 없는 인생은 마태 7장 22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말인데 7장 22절 25절 내용과도 같이 진실로 사상누각이다. 두 건축자에 대해서 여기 마태 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주초를 깊이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초를 깊이 판다,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주초를 묻고 그 위에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인데 주초를 깊이 판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이런 인생들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 깊숙이 따리를 들고 앉아있는 이 죄성을 벗겨내는 훈련입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당금질 할 때 이야기를 예로 많이 들잖아요. 쇠를 불 속에 확 빨갛게 달궜다가 대장장이들이 막 망치로 두들겨 패잖아요. 그리고 또 담궜다가 또 달궜다가 또 패고 물속에 확 또 식히고 또 불에 달구고 또 두들겨 패고 또 식히고 왜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느냐. 쇠 속에 공기층을 다 빼내는 거예요. 두들기면 다 빼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 속에 인간들의 모습과도 비교를 해보면 인간들이 이런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바로 대장장이 망치에 의해서 쇠가 두들겨 맞는 그런 그런 모습이죠. 당금질의 모습이에요. 당금질의 과정.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하나하나 빠져나가가지고 완전히 질기고 완전히 튼튼한 그런 쇠가 되는 것처럼 인간 속에서 이 죄성을 다 빼내면 정말 연달한 자에게 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초를 깊이 파는 것에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정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죠. 어떤 이는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나는 다 회개했다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미흡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 했는데 그게 미흡하다.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씩 했으니까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나님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은혜가 아직도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주초를 깊이 판다라는 의미는 죄와 질성까지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 10년이 가나 회개만을 의미하는데 이 회개만을 의미함이 아니라 5장 4절과 애통은 죄성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까지 다시 말하면 죄성까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는 결코 그 어떤 홍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태 7장 22절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외치는 모든 말씀이 진실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곧 모든 우리의 삶이 진실로 마태복음 4장 4절과 같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제가 견뎌내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우리가 성공이 되지 않고 빨리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조급성이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이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서 성경을 찾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사야서 54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사야서 54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4장이 1절로 17절까지 짧은 성경 장인데 굉장한 축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53장은 뭡니까? 앞에서 이세 연약한 싹이 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졌느니 도장에 끌려갈 어린 양이었느니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장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너에게 이런 시련이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어떤 자를 부른 것 같으냐? 너는 마치 어렸을 때 시집을 가가지고 몇 년 살지 못하고 어렸을 때 쫓겨난 여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방 맞은 여인이잖아요. 이혼당한 여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시집가면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야. 너는 그 집 귀신이야. 그 집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 집에서 죽어야지. 왜 돌아와? 그런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소방 맞으면 갈 곳이 없어요. 시집에서 쫓겨나면 친정으로 못 가잖아요. 친정에서는 너는 그 집에서 죽어야지. 안 받아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이런 심정.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왕따가 돼.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어떤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완전히 왕따가 된 그를 내가 품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네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다시는 네가 그런 어떤 시련을, 다시는 네가 그런 어려움 속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너를 대적하는 자는 결코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저가 너에게 공격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네 너 자신에 의해서 저가 멸망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이 결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장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확 붙들고 그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를 한다면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그 시험에 옳다고 인정, 다시 말해 합격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며 내 마음의 핵심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신앙의 아들로 딸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모든 심령 받아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입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의 약속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며 영광의 주수가 되는 귀한 그날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